7강에 이어서 8강에 다시 만나게 된 박석주 목사입니다. 우리 8강은 일터와 가정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교회를 위한 7강과 사실 8강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7강에서도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적인 배경 안에서의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위치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터에 있죠. 그리고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일터와 그 가정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재조정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유와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7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굉장히 익숙한 시편이고요. 아마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마 두 구절 정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고 또 좋아하는 구절들이 눈에 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127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고 많이 읽으신 본문이고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나름의 이해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에 대한 이해에서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 나 혼자 열심히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 보통 이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2절 말씀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쉽게는 우리에게, 우리 피곤한 영과 마음에, 육과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 수많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떨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야말로 꿀맛과 같은 잠을 주신다, 평안,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일터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터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 본문을 좀 더 같이 나누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들어가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성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혹은 이 교회 예배당, 본당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성전에 갔다, 성전에서 예배 드렸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 교회 본당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성전하면 건물과 동일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교회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전은 우리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한국 교회는, 많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 건물 예배당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깃들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들이 정말로 피땀 흘려 차곡차곡 모아두신 거, 교회 짓기 위해, 교회 건축을 위해 이렇게 내어 놓으시고 헌금하시고, 지금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만구자 봉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명단들을 매주마다 주보를 통해 보게 되면 이분의 사정이 알고 있는 분들이 보이면 마음이 참, 이 말할 수 없는 마음, 이 감정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뭐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이 분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 더 마음이 더 깊은 감정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 이 건물 건축에 동참하시고 예배당을 위해서 그만큼 많은 공과 노력을 들이신 것이겠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애초부터 교회와 성전은 건물이나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인 것이죠.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더 편리하게 지어졌는지, 얼마나 더 많은 정말로 모던하고 현대적인 어떤 인테리어들이 되어 있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가시적인 기준보다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그런 가시적인 것들보다는 그곳 성도들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곳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있습니까? 그곳 성도들이 얼마나 진리 안에 서 있습니까? 그곳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본질적인 비가시적인 요소들이 이 교회에 향하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요구하는 질문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배당이 아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두 번째 스텝 학습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제목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보이시죠?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시편 127편의 성경을 찾아보시면 표제가 보이실 거예요. 보면 보통 시편마다 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7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보이실 거예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전에서 흔히 예배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처럼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면서, 성전으로 향하면서 불렀던 이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보니까 언뜻 작년 2월에 성지 순례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여정 속에서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것이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40여 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저희들이 함께 계속해서 이 시편을 낭독했어요. 특별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 15편에 이르는 이 시편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서로 낭독하면서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뜻깊은 마음이 이 시편의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앞에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일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만드시고, 다만 그 일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라고 말씀하시고 온갖 재료들과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치고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만 그 일을 이어서 솔로몬이 하게 되고 급기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직접 지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떠올리면서 솔로몬이 오늘 127편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진정한 성전이란 밑에 본문 1절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 솔로몬,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직접 지은 이 시편의 저자 솔로몬, 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깨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대목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면 나아가겠지만 결국은 건물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본다라는 얘기입니까? 그 성전에, 그 예배당에, 그 건축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넘어가셔서 작은 소제목 성전, 여호와께서 세우신 백성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짜 성전이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그 본문들을 4가지 구절 정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지. 먼저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 중에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곧 성전이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디서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 이렇게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의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중심에 임재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당 건물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대들이요, 잊지 마십시오.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당신들이 성전입니다. 그 고백과 깨달음 없이 이 예배당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너무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는,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교회당, 예배당,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참 어떤 면에서는 초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것이 곧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이곳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드리는 그 모든 처소 가운데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신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세 번째 제목, 우리 교회는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건물이 필요 없습니까? 정말로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하지 않고요,
예배당 짓지 않고 운영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요즘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대, 무조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공간이 필요하죠.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함께 모일 교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사역할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도로에서 길가에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공간에 대한 예배당에 대한 이 교회당에 대한 네 가지 중요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교회 공간의 탈신화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예배당을 교회 건물을 신성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본인이 꼭 앉으시는 자리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성전 앞에 특별히 이 앞에 설교단이나 앞쪽에 나오는 곳 거기는 거룩한 공간이니까 함부로 나가면 안 돼. 거기는 목사님들만 장로님들만 해야 되실 분들만 나가야 되는 곳이니까 앞으로 떨려서 못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기도할 때도 벌벌벌 떠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는 그것은 참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공간 자체가 거룩한 곳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건물 자체가 결코 신성한 곳이 아니다. 이러한 우리의 오해는 반드시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 훈련장으로서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군대로 따지면 훈련소가 되겠죠.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훈련되고 복음으로 훈련받는 변화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훈련받는 장소, 그것이 바로 곧 교회라는 것이죠. 그냥 함께 모여서 즐기고 교제하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친밀한 가정 같은 공간. 영적인 군사를 훈련하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마치 딱딱하게 느껴지시죠. 뭔가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친밀한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사명선언문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친밀한 공간,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만 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를 통해서 서로 지치고 힘들 때는 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함께 만나서 서먹서먹한 공간이 아니라 함께 훈훈함과 따뜻함과 포용과 배려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간.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에 오면 자연스럽게 회복함이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 공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열린 공간. 이것을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으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거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이니까 우리 교회 교육관이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이 본당이니까 안 돼.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함께 헌금하셔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건축한 함께 세워가는 공간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만 하고 그것이 곧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선교함이 되는 것이겠죠. 이웃 모두를 위해서 얼마든지 개방하고 오픈할 수 있는 공간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여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라면요. 우리 다음에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3번 예배자의 삶 보시면 첫 번째 예배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라고 해서 일과 쉼에 대해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세상과 다른 예를 들면요, 제가 성도들과 함께 카페에서 모일 수도 있고요, 식당에서도 모일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밖에서 얼마든지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죠.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남선교회 같은 경우, 남성구역 같은 경우 그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다르게 교회가 좀 더 다른
세상과 차별된, 구별된 명확한 모임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엄연히 세상과 구분된 모임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예배 드림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예배 드림이 교회 공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인가? 주보에 나타나 있는 순서대로 함께 기도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결단하고 파송,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끝난 것인가? 아니겠죠. 저는 어쩌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적인 예배보다는 공적인 예배 이후의 삶에서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본문 2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우리의 일상이죠. 일어나서 씻고 식사하시고 일터로 나가시고 일터에서 일하시고 다시 들어오셔서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주무시고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즘 현대인들이 사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쉼 없이 세상의 리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리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리듬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고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전혀 다른 별개의 리듬을 따라서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결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일상은 결코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 드림은 공적인 주일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철야 예배에서만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외의 수많은 일상에서의 시간이 예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리듬에 내어 맡긴 우리의 시간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너무 일에 몰두해 있다라면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게 되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쉼이죠. 쉼을 누려야 합니다. 함께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서는 큐티의 시간,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쪼개고 잘라내고 정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쉼의 공간, 쉼의 시간들, 그것이 단순한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이루어지는 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이루어지는 쉼의 자리, 쉼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직업과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 일을 하되 그 일에 몰두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쫓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일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일에 쫓기십니까? 왜 잠도 포기하시고 쉼도 포기하시고 일을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 동기를 살펴보면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욕구를 쫓아서 일에 몰두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물질, 좀 더 높은 위치, 좀 더 세상에서 안락한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에 몰두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우리의 계획, 세상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하나님의 리듬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2번,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정을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증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예배자들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제일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에,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그렇게 그 소명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래도 제법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가정은 어떠십니까? 가정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것들을 그냥 펼쳐놓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집에 가서 저희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목사로서 보이기 부끄러운 모습들, 목사로서, 목사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나의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다. 교회다라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교육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준을 따라서 훈련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설정하고 계십니까? 심각한 고민이, 질문이, 신앙적인 몸부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만이, 많은 점수를 확보하는 것만이, 많은 스펙을 확보하는 것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 안에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요. 그들을 성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내 소유물, 내 자식들로 내가 그들을 통해 뭔가 위안받으려는, 그들을 통해서 대리만족 느끼려는, 때로는 그러한 마음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내 남편을,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이끌고 가려 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믿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가정은 가정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가정에 포함된 영역입니다. 신앙과 가정, 신앙과 일상을 결코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와 일상과 직장과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이, 모든 가치가, 모든 기준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텝, 결단하기를 보시면 퀴버풀 운동의 교훈이라는 작은 단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퀴버풀 운동이 무엇이냐면요,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이들만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산을, 오늘날 저출산이 문제있지 않습니까? 출산을 꺼리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 생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퀴버풀 운동에 대해서 찬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슈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무엇이냐면 이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요지부동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한국의 저출산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너무나 하나님의 이 주신 생명을 관과하고 있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꾸 통제하려고 있고 하나님의 리듬이 아니라 우리의 리듬 안에서 계획하고 이 방어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도 이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버풀 운동에서 우리가 배울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리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도 설교할 때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주셨고 지금 셋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몇 달이 지나면 내년 초에 셋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둘째까지는요 고민되고 걱정되는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아직 어리지만 벌써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벌써부터 수많은 다른 자녀들을 보니까,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보니까 막 비교하게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셋째를 주셨을 때에 나중에 또 어떻게 또 고민해야 될 문제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가장이 아니라, 제가 영적인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신다.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나아가신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자녀들이 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대리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니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의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텝, 우리 조별 활동 나눔을 조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라고 여겼던 표준들을 나누어 봅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가시적인 기준들이 이런 게 있어야 좋은 교회다. 이런 공간이 있어,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이런 것이 눈에 보여야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했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그런 비가시적인 기준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 속에 필요한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것이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편안하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찾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오늘 강의에서 새롭게 알게 된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정리해 보시고 교회의 매력은 성도들의 매력에 달렸다. 이 명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눠봅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진정한 성전의 의미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매력은 성도들의 매력에 달렸다라는 즉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간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조별 나눔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예비하며 살아야 할지 묵상해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앙과 일상의 영역을 결코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큰 목표, 목적을 설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 일상에서의 최소한의 것들, 가정에서의 최소한의 것들, 내가 놓치고 간과하고 있는 내 말, 내 행동, 내 태도, 내 마음,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점검해 보시면서 서로 편하게 나누어 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7강과 이어서 8강의 우리 중부기도학교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더 깊은 차원의 기도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학교에서 내용을 배우고 지식적인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정말로 더 깊은 차원에서 교회를 위해, 일터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들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